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불쌍히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길손이 바보들의 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목적을 그 땅으로 들어가려는 생각하지 않고 걷다 보니까 우연히 바보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이한 것들이 있는 땅인데 사람들은 그곳을 바보의 땅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침 그때는 밀이 수확할 때가 되어서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작스레 농부들이 막 도망치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얼굴을 보세요. 그냥 극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왜 그렇게 도망칠까 하고 보니까 그 밀밭안에서 이게 뭐예요? 밀밭안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뭐예요 이게? 수박이죠. 수박 덩쿨하고 수박 위에 큰 둥근 수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참 보고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수박을 보고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다니.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수박을 다 깨뜨려가지고 보세요. 큰 수박을 다 쳐가지고서 깨뜨리니까 그 빨간 피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 우족우족 씹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더 그냥 두려움이 가득 셔가지고서는 수박을 볼 때보다 수박을 깨뜨리는 그 아주 살인적인 그 막 악마적인 모습 보면서 야 저놈이 수박 저 괴물보다 더 무섭구나. 다음에는 우리 차례야. 우리가 전부 저놈이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선 가지고 있던 스스랑을 가지고서 전부 그냥 스스랑을 들고 이 농부들이 이 나그네를 총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걸음 하나를 살리라고 그 땅에서 이제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살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른 길손이 이 바보들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손은 전에 있었던 그 수박을 깨뜨리고 성급하게 그것을 사람들 본 앞에서 그냥 막 먹고 그러던 먼저 번의 길손과는 다르게 오래 참으면서 그 농민들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같이 살고 그리고 같이 이 밭일도 해주고 농사들 걸어주고 그래서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일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친해지고 신뢰감이 두텁고 그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주 친숙한 관계로서 신뢰감이 굳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농사법을 가르쳐줬어요. 이 비옥한 땅에다가 씨앗을 가지고 보세요. 이 씨앗을 심으니까 그 싹이 나죠. 그래서 뭐가 열매가 맺혔느냐면 보세요. 뭐예요? 참외. 참외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걸 이제 깎아서 주니까 아주 얼마나 달콤해요. 비옥한 땅에서 자란 처음 보는 과일을 먹으면서 참 맛있게 농부들이 먹고 야 이게 이런 것도 세상에 있구나. 이 젊은 길손이 참 모르는 게 없네. 농사법을 여러 가지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수박씨를 얻어다 주니까 이 수박씨를 이제 농부들이 자신이 심었습니다. 땅에다 심으니까 거기서 쑥쑥 이렇게 자라죠. 덩쿨이 지고 자라더니 거기서 뭐가 맺혔어요? 큰 수박이 이렇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심은 씨앗에서 발화가 되어서 덩쿨이 생기고
거기서 이렇게 큰 수박이 이제 맺히게 되니까 기뻐하면서 칼을 가지고서 농부들 스스로가, 주민들 스스로가 수박을 깨끗이 잘라가지고 그래서 조각을 내가지고 이 나그네에게, 길손에게,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길손에게 이제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수박이 달콤하고 좋습니까?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기까지는 첫 번째 사람은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내가지고서 그것을 칼로 들여서 그냥 우적우적 먹으니까 이 농부들이 그냥 이 수박이 무서운 괴물을 생각했는데 이 괴물을 한꺼번에 저렇게 먹어치우는 거 보니까 괴물보다 더 무섭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랑을 가지고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길소는 그들과 함께 오래 살면서 신뢰감을 주고 여러 가지 농사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플 때는 약도 조제해서 건강을 돌보는 데 힘을 주고 아주 친숙한 사람인데 그런데 친숙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준 농사법에 따라서 참외를 재배해서 먹으니까 맛있고 또 수박씨를 줘서 농부들이 스스로 심고 크게 자라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걸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간 뜸을 들이고 오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그 수박 덩굴이 자라는 것을 농부들이 지켜보고 거기서 이렇게 덩굴이 생겨가지고 수박이 맺힌 과정까지 그냥 그동안에 신뢰심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수박 농사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아, 이게 괴물이 아니구나. 이게 괴물이 아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괜히 잘못 알고 그게 두려워한 거야. 이게 정말 있었더니. 이게 헨리 나우엔이 소개한 것인데 원래는 수피들의 그 그루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민의 마음을 갖기까지는 오랜 농사꾼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그냥 뚝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모든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과정을 다 겪어서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친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서 진리를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우맹한 먼저 번의 나그네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처음 보는 바보 나라의 그 농사꾼들이 너무 바보거든요. 그래 수박을 보고 놀래서 저렇게 괴물이라고 도망치다니 너무 그 사람들 비웃으면서 그들 앞에서 그냥 수박을 깨뜨려서 그것을 도려먹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식인종 같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무서워가지고 저놈이 우리도 잡아먹을 것이다 생각하고서 이 쇠갈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위협해가지고 내쫓아버렸죠. 우리가 이런 운명스럽게 사람을 좀 아직 미숙한 사람들과 비웃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바보들과 어울려서 같이 바보로 살면서 그러면서 친숙함을 이루어지고 신뢰감을 쌓고 또 본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친숙해지면 이게 괴물이 아니고 무슨 게 아니다 하는 데까지 많은 농사꾼의 마음 참 오래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연민의 과정이 있으니까 믿게 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을 가지사 우리와 같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늘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서 와가지고 막 그냥 우당탕탕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의 특권을 다 비워놓고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섬기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라. 예수의 마음은
보세요. 이 자기에 몰려드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해 보셨습니다. 당시에 정치 판도가 얼마나 힘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저기 식민지가 되었죠. 강대국들에게 많은 세금도 받지 않는데 헤로드 왕이 얼마나 또 그냥 사악합니까? 이리 띠기고 저리 띠기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거나 명망을 얻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크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긍휼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긍휼이 어디서 나오는가? 대답은 연대에서 나옵니다. 이 가난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수박 보면서 괴물이라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같이 바보들과 어울려서 바보같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어주는 데는 하나의 연대, 솔리다리티, 연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긍휼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가? 자발적으로, 벌런터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모든 일을 해야지 노예 근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억압하고 막 공포심을 주고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갖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숙하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들이 농사도 지어보고 수박농사, 참외농사도 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마음이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모든 걸 하도록 자발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긍휼을 어떻게 실천할까?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제자도는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옛날에 그 제자들이 사부에게 엄격한 훈련하듯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절로 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박을 박살낸 그런 나그네 같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적인 그런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같이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 신속해지고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은 농심과 같은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얼마나 참고 봄에 땅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두 번째 나그네와 같이 바보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친숙해지면서 좋은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서신서 로마서 5장 1절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뭐 천사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성숙해갈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도 환난도 많이 당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연단도 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00살 때 난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되고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런 많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고쳐가고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행복하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이죠. 나병 환자는 유대사에서 가장 불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은 이 나병 환자는 탐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가장 더럽고 불결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사회에서부터 격리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돼요.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 것인데 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어요. 절대로 다가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도망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지고 절대로 손을 같이 터치하면 안 됩니다. untouchable, 접촉하면 안 되는 불결하고 탐에 더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처럼 오염되어서 예수님도 문둥병이 나병이 옮겼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불결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다 치유가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 색을 칠한 거예요. 아까 스케치한 것에서 색을 칠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뒤로 가서 이렇게 숨어서 이게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스럽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담대하게 가서 그걸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구경합니다. 그 예수님이 불결하게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임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결한 사람이 있어요. 죄에 빠져 있는 불결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깨끗해진 이 정결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면서 자기를 격리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성결의 단계, 카도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결의 단계는 여기서는 타오로입니다. 타오로. 정결케 물로 씻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한 것만 먹고 정결하게 살아갔고 그렇게 하면 정결한 단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결한 단계 아니에요? 성결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결한 자를 만졌을 때 오히려 이 불결한 자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성결을 받아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결한 단계인가, 탐의 불결한 단계, 그 다음에 타오르,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런 정결한 단계인가, 자꾸 자기를 씻고 그런 단계.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는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질고 국률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탐의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고된 일상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안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모습이 들어와가지고 띄어먹지도 않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주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반듯하고 아주 질서가 잡히고 참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냥 모습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인격이 바르고 그러니까
그에게 집안 열쇠를 전부 맡기면서 시대를 받게 되죠. 고된 이 세상을 종살이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피하도록 분별력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하면서 자기를 선결하도록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죠. 분별력, 그걸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더럽고 아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좀 하늘의 별처럼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은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뺑기 청소를 하지. 방안이 그냥 반듯하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이 옥졸이 완전히 간수장이가 이 요셉을 신뢰하고 감옥 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생고생하는 기회를 갖다가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최종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옥중 서신을 썼는데 보네프의 옥중 서신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김대중의 옥중 서신은 정말 그냥 읽는 사람도 눈물의 바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대통령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신영목 선생은 20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정말로 새로운 학교로 연단되어서 참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가운데도 오히려 성화의 기회로,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되더라. 네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위를 얻어서 남을 오히려 이롭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걱정하고 수심이 가득한 술 맡은 관은 그를 상담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은 분명히 복직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요셉의 말대로 그는 복직되어서 원래 직분을 얻게 되죠. 감옥 안에서도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긍휼은 인격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를 의 딸을 그 아스낫을 이제 아내로서 주게 되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제 새로운 별명이 붙여졌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히브리어의 첫 단어들. 이것을 전부 띄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샤브넷의 이제 샤는 쪼개다, 쪼퍼, 사퍼라는 뜻인데 그 단어는 파수꾼, 남들이 잘 때도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쪼페였고, 그 다음에 푸는 포대인데 구속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줬죠. 애굽 사람도 살려주고 자기의 친족들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느는 나비인데 이것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게 꿈을 꾸면 그 해몽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해몽가가 되어서 앞일을 다 내다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비였고, 또 트는 토메크인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의 후원자가 되고 아버지의 후원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푸는 포테르인데
이것은 통역사, 해몽가 그런 뜻을 가지고 interpretation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꿈꾸는 사람마다 해몽을 잘 해줬어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몽을 잘 해줘서 술 맡은 과는 해몽도 해주고 바로 왕의 꿈도 자세하게 해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룸인데 이것은 영리하다 하는 뜻입니다.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고, 또 나본, 이것은 분별력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함은 뭐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죠.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또 국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눈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좀 무릎 꿇고 제발 우리에게 양식을 팔으십시오. 그냥 막 굽실거리면서 절하죠. 꿈이 다, 형제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꿈이 다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냥 눈물로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나는 당신들이 판 바로 요셉이다. 전부 두려워하는데 그들과 눈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률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경륜과 섭리로 알고 눈물로 화해하게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시련과 고난의 연속,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착착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따라와서 복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랜 시간 동안 성숙해가고 또 연단되어가고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를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 따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률은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줍니다. 우리의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자기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께서도 이 세상을 자기 수많은 그 민중들이 자기에게 그냥 몰려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병들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의 기적은 전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그냥 사랑으로 우러나와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들 본받아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눈물로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나그네는 그냥 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수박을 팍 깨트려 가지고 그것을 먹으니까 그 바보 나라의 농민들이 두려워 가지고 그 농기구를 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두 번째 사람 같이 먹고 자고 너무 친숙해지고 새로운 농사법 가르쳐주고, 이게 국유여기는 오랜 시간을 통해 신뢰감을 쌓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수박 농사 지어서 오히려 나그를 대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국률의 마음, 우리들도 주님이 가졌던 마음 본받아서 우리 속에서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3절을 부르면서 끝납니다.